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질병을 고치셨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의 병 가운데 고쳐지지 않은 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산 아래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로마 제국이 정치와 경제를 잡고 있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요, 실패하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모여있는 무리에게 도착했어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잖아요. 3명의 제자가 올라갔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죠.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하고 막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건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용은 들리지 않는데 뭔가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가봤더니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 보고 놀라서 문안 인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한 명이 나왔다. 그 한 사람이죠. 무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물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언어 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발성 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착각했든지 아니면 진짜 뭐라 말할 근거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내 아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15절 16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여기서는 간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원어에는 간질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요 정신병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증상이 간질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 증상이 오면 갑자기 딱 쓰러지잖아요. 거품을 불고. 근데 이게 불 앞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타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상적이면 아 뜨거워 이래서 피할 텐데 자기 몸에 통제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발작 상태가 되면 불에 넘어진다. 그럼 타 죽는 거예요. 물속에 수영하다가 넘어진다. 그럼 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이 무서운 거죠. 아들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방법이란 방법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니까, 병자를 고쳤다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죠. 예수님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혹시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줄게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잖아요. 다니면서 마을마다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감 좀 있었겠죠. 우리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뭐.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가라. 안 나가요. 귀신이. 애가 안 낫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제 생각에 돌아가면서 다 해봤겠죠. 9명이서 나와봐 이러면서. 믿음 약해가지고 이러면서 도마 나와봐 이러면서 요즘에 기도 안 하더만 이러면서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또 옆에서 보면서 아들 놓고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따라왔다가 딱 건수 딱 잡힌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걸린 거예요. 사실 너네 선생이 행했다는 그 기적도 너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조작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창피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현장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처럼 그런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 믿어져서 그냥 그런 기대와 소망조차도 포기해버린 신자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무리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냈어요. 지금요 사회에서 계속 교회,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로 영향 미쳤던 목사님도요 은퇴 후에 큰 부끄러움 당하는 일 가운데 있고 또 부산의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던 분도요 또 문제 생겨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세상의 문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래?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서요 우리 나의 현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무속과 점술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10년 전에 등록된 무속인이 30만이었는데요. 2년 전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그 무속인들에게 그 무속 관련된 서비스에 들어가는 매출액이요. 10년 전에는 한 2천억 정도였대요. 추산된 것만 공식적으로. 근데 2년 전에 민간기관에서 다시 조사해봤는데요. 1조 6천억을 넘었었어요. 엄청난 경제가요. 무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지에 있었던 무당들이요. 무당집 찾아가려면 뭔가 구석진데 이런 데 가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활동하면서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 무당들이, MZ 무당들이요.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요. 막 멋진 차,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진 딱 찍고 럭치리한 삶을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2030에게 부러움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가고 있어요. 2030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대중매체를 통해서요. 계속 긍정적이고 뭔가 신비한 모습으로 자꾸 등장합니다.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서 언젠가부터 공중파에서 대놓고요. 새해가 되면요. 무속인이나 사주한사람 불러가지고요. 새해 운세를 물어보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토크쇼에서 나는 새해가 되면 점수를 본다. 올해 내가 대박 난다더라. 이런 걸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관광지 가보면요. 타로 점 보는 곳이 쫙 이제 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MZ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무속과 점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은 게 이번에 또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운명전쟁이죠. 거기에요. 현직 무당과 사주 보는 사람, 타로 점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러놓고 뭐하냐. 죽은 사람 사진하고 죽은 날짜 딱 적어놓고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 맞춰봐라. 근데 알고 보니까 순직한 소방관이에요. 그 유족들이 난리가 났죠. 뭐 공익을 위해서 알린다고 이름 써도 되냐 해놓고 무속 프로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요 1위예요. 1위. 시청률이. 거기에 나온 무당 중에 조금 외모가 좀 좋은 뛰어난 출중한 이런 무속인 몇 명은요. 막 인스타에 자라는데 2027년까지 예약이 다 찼대요. 어떤 사람은 2029년까지 다 찼대요. 2029년. 팬이 막 생기고 있어요. 무당의 팬이. 2029년이면 앞으로 40년인데. 제가
하도 시끄럽길래 1화를 조금 넘어가면서 좀 봤는데요. 저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속인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4살 때 신을 받아서 4살 때부터 무속을 했어요. 4살이 뭘 합니까? 4살짜리를 무속인으로 시킨 거예요. 부모가 그렇겠죠. 5살이 무속된 애도 있고 자랑스럽게 나와요. 내가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내 무속인 경력은 10몇 년이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속인들이 어떻게 무속인이 되는지 아니까. 그 신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차가운 시선을 겪었을지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신비롭게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MZ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요, 무속에게 가고 있어요. 20대, 30대가 무속에 사용하는 돈이요, 40대, 50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60대보다. 하나님보다 귀신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많은 청년과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요, SNS가 발달하면서요,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SNS에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각종 종교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멘토들, 이렇게 하면 돈 벌어준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사기꾼들, 사이비 무속, 그리고 정치적인 구원을 꿈꾸면서 마치 정치가들 구원자처럼 누구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요, 만신전처럼 막 펼쳐져 있어요. 마치 가짜 하나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혼미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많냐? 슈카이브라고 자기를 재림예수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성전도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메시지 주는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자기 부인은 우주에서 온 인어족 출신이고 자기는 재림예수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성전 지어야 되는 건금을 했는데 60억이 모였대요.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관심 가지고 국가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넘어가요. 그런 롤 모델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기꾼들이 등장하겠죠. 허점을 파고드는.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에는 수많은 주장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냥 많은 복음들 전부 다 자기 얘기가 복음이라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이 방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무조건 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복음들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세상에 드러난 교회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주장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절감하듯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로 인하여 우리도 포함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복음으로 먼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혼돈과 어둠이 복음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돼요. 복음은 많은 주장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세상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시고 세상은요 온통 불신앙 거짓신으로 가득 차 있는 불신앙의 세대가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자기 삶을 통제하고.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 거기에 관심 가졌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두개인은 열심히 정치하고 열심히 돈 벌기에 찾아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어요.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열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로마를 이기고 로마 이 핵심 인물들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다 믿는다 하지만. 그런 불신앙의 세대, 불신앙의 현장에 제자들 또한 같이 영향받아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 실패하고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배어간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세대.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고 배어간 세대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지.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게 모인 무리들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구경꾼들과 제자들도 포함됐죠. 그 현장의 불신앙에 영향받아서 넘어진 실패한 제자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물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여기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했냐. 그래도 너희들은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를 안 믿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의 말씀이죠.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말했지만, 이 말은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 해놓고도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면서도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앙의 분위기에 거짓된 신들의, 거짓된 우상들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또 자신의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좀 전까지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7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초점은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냐, 왜 실패했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우리가 신년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은 안 보이니까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 것만 사람들이 봤겠죠. 갑자기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애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땅에 엎드려서 막 굴러다니면서 입에서 거품 흘립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비가 안타깝겠습니까?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발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무당 안에 있는 무당계 역사는 귀신이 실제적인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무당한테 말하고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게 하니까요.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더 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나아가면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경련하고요. 겉모습 보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럼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신 거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고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100%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겠는데 확실히 믿는 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또한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근데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하지 마라. 믿어라. 믿는다고 고백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은혜를 바꿔요. 말을 바꿉니다.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보내고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 없는 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동시에 의지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능력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돌파하겠다. 이것은 나의 의지적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아들 고쳐줄 걸 믿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딴 데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찾아갑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내 믿음 없는 건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는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바꿨어요. 언어를 바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도 안 믿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런 귀신도 있다는 거죠. 영적 존재가 들어가서 못 듣고 말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나오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 복종하고 바로 떠나갑니다. 아이가 기절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근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납니다. 정상으로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간질은 영원히 떠나갔어요. 이 아이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꾸짖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를 통해, 권력을 통해, 종교를 통해, 범죄를 통해, 무속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 때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어떤 분이 부산에 있었는데 저하고 목사 몇 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분을 도왔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로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찾아갔을 때 제 마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해가지고 되겠냐? 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가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제가 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억누르고 마음을 기도하고 불신앙 꺾어주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평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더만 저를 보고 김영규 목사 네 가지고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영권으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닭살 돋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한 줄 어떻게 알았지? 진짜 귀신이구나 말하면서 근데요 성령이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확신을 딱 주신 거. 오히려 제 입술에 뭐라고 말이 나왔냐? 그래 내 영권으로 안 돼 이랬어요. 대신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지만 나는 내 권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침대 앞에 떡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때부터는 뭔가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계속 가서 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서울 올라갔는데 나중에 치유된 모습으로 만나봤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믿음은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꺾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물어봤죠. 자기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를 물어봤어요. 조용히 사람들 없는 데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주님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왜 나는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질문, 교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에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믿음이 커야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뭐 간증에 나오는 분들처럼 뭐 큰 집회 여는 부흥 강사들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작은 믿음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작은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작은 믿음은요, 믿음의 양이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사례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데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있는데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용기가 생겼어요. 주여 오라 하시면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턱 안 빠지네. 또 턱 안 빠지네.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도가 그때 팍 치니까 그 파도에 두려워해가지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붕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시며,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손 잡은 게 아닙니다. 간혹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빠지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섞인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파도가 무서워서 의심이 섞인 믿음.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빵 얘기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빵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빵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를 체험한 지 얼마 안 돼놓고 잊어버렸냐. 빵이 없다고 의심하는 믿음, 돈 없다고 의심하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작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평안케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를 감사케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를 힘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나 환경의 위협으로 짓눌려가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너무 작죠? 물론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한 건요, 세상에서 작은 씨앗만큼의 크기라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요, 씨앗이잖아요. 안에 생명 있잖아요. 작지만 그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요,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산을 들어 옮긴다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라는 말이에요. 왜 문제 보고 염려해? 왜 파도 보고 두려워해? 왜 돈 없다고 낙심해? 나를 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이유는요, 믿음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아멘 아멘 하면 키워줍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격려이자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이 변화되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요, 이 겨자씨 하나같이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 잡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걸 보고 화목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제자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주님 향한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한 믿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음이라 되어 있죠.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각주가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각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다고. 있음이라서 표현했어. 모든 사본에 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음 이렇게 해놓고 주석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없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메시지와 방법을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성경이면 됩니다. 복음적인 가르침이면 됩니다. 기도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보물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가 더 능력 있고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겨자씨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바꾸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온전한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 말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앉아서 목적 없어도, 기도 제목 없어도 그냥 앉아서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정말로 원했나? 입술로는 원한 기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침에 제이가 밥 먹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왜 아빠한테 한 번씩 와가지고 안아달라 그러니? 이렇게 간단하게 답 하더라고요. 아빠가 좋아서요. 그럴 것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죠. 주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잘 못 느끼겠어요. 저를 품어주세요. 그러는데 찬송가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냥 신나서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가사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께 안기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송가가 마음에 팍 들이쳐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합시다.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허그해주면 좋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나갑시다.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성경을 계속 여러분 꾸준히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마음이 급해지죠.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고요. 그래도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실천하기. 성경 읽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주시는 거 있으면 그날 바로 실천하세요. 끝나고 바로 실천하세요. 바로 실천하세요. 이걸 통해 여러분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 회복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